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서 1장 말씀 3절로 해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로 해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세상에 철학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뭔가 남보다 지각이 있고 그 생각이 깊은 사람들을 우리가 철학가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들이 가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또는 왜 사는가?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답을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 답은 다 개인적인 답일 뿐입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왜 사는지 거기에 대해서 누가 정답을 말할 수 있으며 또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누가 정답을 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도대체 산다는 건 무엇이냐? 이것에 대해서 누가 그 답을 알겠습니까? TV 방송에 EBS라고 하는 TV 방송이 있는데 거기에 한 프로그램을 제가 우연히 보게 됐습니다. 최근에 그 주제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주제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여러 사람을 인터뷰하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죽는 모습도 다루고 이렇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프로그램 중에 이런 이야기를 거기서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죽는 이유는 목적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대개 죽는 사람, 여기서 이제 죽는다는 개념은 자살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왜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고 자살의 길을 걷는가 했을 때에 스스로 살아야 될 목적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목적이 없는 것은 왜 존재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목적이 없는 것은 그야말로 하루하루가 무의미할 뿐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의미에서 오늘 아침 여러분들이 잠에서 깨어나는 순간에 여러분들이 오늘도 내가 살아야 되는 그 목적을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마 그렇게는 안 하셨을 거예요. 하지만은 깊이 생각해 보면은 정말 오늘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오늘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이 중대한 질문에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봄직하다라고 생각됩니다. 그저 나는 돈 벌기 위해서 사는가? 이것만큼 정말 지겨운 일이 없을 거예요. 내가 돈 벌기 위해서 살다니 내가 돈 버는 기계인가? 또는 어떤 무엇을 위해서 산다라고 하는데 그 무엇이라는 것이 정말 가치 있는 일인가?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봄직하다라고 생각됩니다. 사람이 그 자살하는 이유가 목적을 상실했다라는 건데 그것은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다라는 거죠. 뭔가 기대할 것이 없다라는 거죠. 이것이 목적을 상실한 거죠. 그러니 그 하루하루의 삶에서 무엇을 그 사람이 추구하고 무엇을 위해서 애쓰고 그 애쓰는 보람이 무엇을 위해서 애쓰는지 아무런 목적의식이 없게 되는 거 아닙니까? 바로 그것이 사람들이 죽음을 선택하는 이유 중에 하나다라고 그 프로그램에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수년 전부터 우리 한국의 기독교계에 아주 그 인기가 있었던 책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릭 워렌 목사님이 쓴 책인데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번역된 그러한 책입니다. 사람들이 그 책을 대단히 좋아했습니다. 기독교 내에서는 베스트셀러 중에 들었던 책입니다. 뭔가 목적을 내가 발견할 수 있다면, 내가 오늘 살아야 되는 목적을 발견할 수 있다면, 더군다나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 목적을 분명히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사람들이 그 책을 봅니다. 물론 그 책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려되는 면도 같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러한 책을 보면서 어떤 걸 생각하느냐면은 자기가 기대하고 또는 자기가 선호하는 어떤 목적, 그것을 발견하길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인간이라는 것은요, 본래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아주 짙습니다. 아담 이후에 우리가 죄인이 되었는데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는 것은요, 모든 사람이 각자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한다는 뜻도 됩니다. 자기중심이 되어버렸습니다. 자기가 목적입니다. 자기가 최종적인 목표가 됩니다. 너 왜 이 일을 하느냐 할 때 그 일을 하는 목적에 무엇이 들어갑니까? 대부분 자기가 들어갑니다. 내가 잘 살기 위해서, 내가 뭐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뭐 어떻게 하기 위해서 전부 이렇게 자기가 들어갑니다. 이것이 자기 주체적인, 자기 주도적인 또는 자기가 목적인 그러한 삶을 우리가 말하는 겁니다. 그 목적이 이끄는 삶을 읽을 때에 자기가 뭔가 목표로 또는 목적으로 삼을 수 있는 근사한 어떤 대상, 그런 것을 이렇게 설정해 놓습니다. 나름대로. 그리고는 그 책을 읽으면서 자꾸 거기다 이렇게 접근을 시킵니다. 이렇게. 물론 그 책이 꼭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찾아가는 그러한 의미를 거기 담고 있는 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읽을 때는 이런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자기 목적을 거기다가 대입시키기를 원하는 그러한 목적. 그래야 자기가 좋을 것 같고요. 그래야 자기가 잘 될 것 같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는 정말 내가 올바르고 그리고 꽤 성숙한 신앙인으로 나아가길 원하는데 그것이 좀처럼 되질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내가 원하는 성숙한 그 그림을 그려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신앙의 그 어떤 상징적인 그런 위치를 내가 그려놓기 때문에 거기에 접근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신앙에 성숙한다라는 개념은 내가 원하는 개념에 도달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개념에 도달돼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게 문제라는 거죠. 도대체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 뭘까? 이것을 알지 못할 때에는 우리는 목적을 가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목적을 설정해 놓고 그것을 위해서 애를 쓰고 나갑니다. 이것을 보고 우리는 종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설정해 놓은 목표, 나는 이러이러한 훌륭한 기독교인이 될 거야 라고 자기가 그려놓은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접근을 위해서 자기가 지금부터 상당한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목적인가? 정말 하나님이 정하신 목적인가? 이거 분명히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즐겨 보는 책 중에 맥킨토시의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아마 이 가운데 혹시 맥킨토시의 모세오경을 읽어보지 못하신 분은 제가 꼭 읽어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꼭 읽어야 됩니다.
그 모세오경, 맥킨토시 모세오경을 보면은 주제가 하나입니다. 뭐냐면은 하나님을 발견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발견할 때 하나님이 아닌 것을 또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구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도가 무엇이고 이것을 계속 발견해 나가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해 나가는 과정 속에 많은 사람들은 자기 인간적인 목적을 거기다가 첨부시키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것들은 다 제거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긴 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긴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 얼마나 많은 인간적인 생각을 거기다 가미시켰느냐 이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 사람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멸절을 당하는 거예요. 이 분별은 지금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하게 요구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그 책을 꼭 읽어보시라고 권면해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그것이니까. 우리는 이렇게 목적을 상실했을 때에 왜 삶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허망한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는가 라고 할 때에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목적을 마음에 품으라고 그 허망함을 느끼도록 하신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밥을 안 먹었을 때 배고픔을 느끼는 이유는 그래야 우리가 음식을 찾아 먹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뭔가 우리의 본능적으로 나오는 욕구는 나에게 필요한 어떤 것을 충족하기 위한 수단이거든요. 인간뿐만이 아니라 모든 생명체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은 전부 다 자기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가게 만들어요. 사막에서 중동의 사막에서 지내는 로뎀나무라는 그 나무가 있습니다. 그 사막 지역에서 자라기 때문에 얼마나 이게 그 기근 그런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런데 그 로뎀나무의 뿌리는 어떤 학자가 그렇게 말을 하던데 어떤 나무는 그 길이가 2km까지 뻗친 뿌리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막에서 살기 위해서는 그 뿌리가 계속 자라갑니다. 어디 자라갔냐면 물이 있는 곳까지 계속. 근데 2km까지 뻗어가는 것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로데나무 줄기는 별 볼일 없습니다. 그렇게 뭐 웅장한 나무도 아니고요. 그냥 적당히 이렇게 그냥 수풀보다는 조금 큰 그 정도의 나무입니다. 그 나무 줄기도 뭐 우리 팔뚝보다 가는 그런 줄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뿌리는 그렇게 왕성하게 사방으로 퍼져나가서 물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 나무는 그걸 알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필요한 것이 물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물이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물을 찾아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식물뿐만이 아니라 동물들에게도 보면은 자기가 필요한 것을 찾아 나간다라는 걸 우리가 봅니다. 한 번은 제가 사진에서 여러 번 보게 되는데 염소나 또는 사냥이 염소인가요? 뭐 이런 그런 짐승들이 그 댐을 막아서 이렇게 아주 가파른 그런 이런 경사지가 있는 데가 있습니다. 댐을 막은 거예요. 여기 댐이 이렇게 뭐 돌 이런 걸로 뭐 콘크리트가 아니고 돌 이런 걸로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은 데인데 상당히 높습니다. 한 몇십 미터 정도 높이가 되는 그러한 댐인데 그 댐 그 벽을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 사냥들이. 정말 보기에도 아찔해요. 저기서 한 번만 발 헛디디면 그냥 밑으로 떨어지는 것인데 이 사냥들은 아주 기분 좋게 그 절벽을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해설자가 그러는데 왜 저 짐승들이 저 절벽을 올라가느냐. 자기에게 필요한 염분, 즉 소음기, 그 염분을 섭취하기 위해서 가서 그런 뭐 돌이라든가 이런 데서 뭔가 이렇게 핥으면서 그 염분을 섭취한다라고 그래요. 자기에게 염분이 필요하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모든 생명체는 자기에게 무엇이 필요한 줄을 알고 있습니다. 그게 본능입니다. 그래야 사니까. 물이 부족하면 목마름을 느껴서 물가에 가서 물을 먹도록 하는 이것이 본능이니까. 그런 본능적인 감각이 상실될 때에는 그건 살기가 매우 힘들어집니다.
우리가 뜨거운 물건을 만졌을 때는 당연히 뜨거우니까 얼른 내 손을 오므리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뜨거움을 느끼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만지고 있다면 내 손이 멀쩡할 리가 없죠. 내가 어디에 부딪히면 내가 아픔을 느끼고 통증을 느낀단 말이죠. 그래서 다시는 부딪히지 않게 조심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계속 부딪혔다가는 다 깨져버릴 거니까. 뭐든지 나는 내 몸을 보호하고 내 몸을 이렇게 유지하기 위한 그런 감각적인 기능이 이렇게 살아서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육체적인 기능뿐만이 아니라 나는 정신적인 기능에서도 그런 감각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목적의식이라는 거예요. 나는 목적을 상실하고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목적이 없이 어떻게 살아가느냐고요. 도대체 내가 내일 또는 모레 무엇을 위해서 오늘 이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목적이 없다라면은 도대체 오늘 내가 밥 먹는 이유가 무엇이냐고요. 아무런 의식이 없어요. 그저 그냥 시간이 주어지는 대로 밥 먹고 그냥 뒹굴다가 텔레비 보다가 뭐 이러고다 그냥 끝나는 거예요. 과연 그 삶이 100년을 산들 그 삶이 무슨 가치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은 그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목적을 갖게 만드셨어요. 목적을 찾게 만드셨어요. 그 목적을 상실할 때에 그것에 대한 아픔을 느끼게 만드셨어요. 왜 그러시느냐? 왜 그러시냐? 하나님 자신이 목적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담도록 그렇게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어떤 기질을, 하나님의 어떤 성품을 담게 만드셨다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의 그 본질이 똑같다라는 개념은 전혀 아닙니다. 그러나 닮은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갖고 역사하신다라면은 우리에게도 목적을 갖고 일하도록, 목적을 갖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뭔가 우리 안에서 찾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목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만약에 하나님이 아무 목적 없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면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씀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내 마음에 뭔가 좋게 여겨지는 것은 그 목적이 성취된다라는 것을 느낄 때 내 마음이 기쁨을 느낍니다. 이 성취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기쁨. 내가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그것이 어느 날 성공을 했을 때에 우리는 기쁨을 느낍니다. 상당히 내가 뭔가를 위해서 연습을 하는 거야. 연습, 또 연습, 또 연습.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같이. 수년을 연습해서 결국은 나가서 금메달은 못 따더라도 그래도 동메달이라도 땄다. 그러면 얼마나 자기가 그동안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않았다라는 그런 기쁨을 느낍니까? 어떤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올림픽에서 그 사진을 이렇게 찍는데 메달을 딴 사람들이 동메달, 금메달, 뭐 은메달 이렇게 시상대에 올라와서 사진을 찍잖아요. 그 사진을 딱 보니까 공통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기뻐하는 사람과 별로 기뻐하지 아니하는 사람 공통점이 있대요. 누가 제일 기뻐할까요? 예? 누가 제일 기뻐하지 않을까요? 은메달 딴 사람은 별로 기뻐하지 않는데요. 차라리 동메달을 딴 사람은 기뻐한대요. 당연히 금메달 딴 사람은 기뻐하는 거고요. 그 이유가 뭐냐 해서 그 사람이 분석을 해봤는데 은메달 딴 사람은 자기가 은메달 땄다라는 안도감 내지는 목표의 성취 이런 것보다는 내가 금메달을 못 땄다라는 그 아쉬움 그것이 더 강하게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못내 아쉬워하는 그런 표정을 짓는다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동메달을 딴 사람은 어차피 내 실력으로는 금메달을 못 따니까 이 동메달이라도 딴 것이 얼마나 다행이냐. 안 그랬으면 4등 했으면 메달도 못 딸 뻔했는데 그래도 3등을 해서 동메달을 땄다. 이러면서 아주 기뻐한다라는 거죠. 뭔가 자기 목적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는 기쁨을 느낍니다. 우리 안에는 이런 목적의식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목적의식을 갖고 살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친히 목적을 가지고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서 3장 1절 보면은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그 모든 목적이 이루어질 때가 있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목적이 이루어질 때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목적, 우리의 목표는 때때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목표로 한 것이 때때로 우리가 도달 못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루어질 때가 있다라고 말씀한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그렇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무언가를 목적하셨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목적을 이루십니다. 거기 전도서를 한번 같이 보고 싶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3장입니다. 3장 1절에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 그런데 이 전서를 조금 더 읽어가다 보면은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십니다.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목적과 모든 일이 이룰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그러니까 보십시오. 1절에 대한 결과가 17절입니다. 1절에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라고만 말씀했는데 17절에는 그 모든 목적이 이루는 결과로 무엇이 벌어졌느냐? 바로 하나님이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지금 목적의식을 갖고 역사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냥 헛되이 세상에 살다가 간 게 아닙니다. 사실 여기 1절부터 17절 그 중간의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보니까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이게 전부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나고 죽고 또 그러는 겁니다. 우리 조상들이 세상에 오셨다가 먼저 가셨고 우리도 지금 그 바톤을 이어서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가 조금 있다가 우리 후손에게 물려줘야 됩니다. 우리가 끝까지 그걸 붙들고 있지 못합니다. 그 올림픽 게임 중에 가장 신나는 게임 중에 하나가 바로 그 계주 달리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400m 계주 이런 것이 있습니다. 각국에서 잘 뛰는 사람 한 4명이 나와서 그 400m 계주를 하는 겁니다. 아주 신납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아주 박진감이 넘칩니다. 앞섰다가도 또 뒷서게 되고 막 이런 형국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계주 달리기 할 때 가장 중요한 대목 중에 하나가 이 바톤을 인계해주는 그 순간이라고 해요. 그죠? 우리 초등학교 때 운동회라는 걸 할 때도 그거 하거든요. 그때 이제 1학년부터 6학년까지 각 학년별로 대표자가 나오는 천군백군 나눠서 대표자가 나와서 1학년부터 뜁니다. 그리고 이제 막 뛰어서 1학년은 한 반 바퀴 정도 가서 인계해주고 2학년도 그렇고 3학년부터는 한 바퀴 돌고 그랬나요? 하여튼 그렇게 돕니다. 뭔가 맨 마지막에 이제 6학년이 이제 막 결승선을 향해서 뛰어갑니다. 그런데 가끔 가다가 우린 그걸 보게 됩니다. 뭐냐면은 버튼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또 얼른 다시 뒤돌아가서 그걸 주워갖고 뛰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관중들이 막 웃으면서 막 또 박수도 치고 뭐 그럽니다. 재밌습니다. 아주 긴장감이 있습니다. 네. 결과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아주 흥미진진한 게임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리우 올림픽에서 일본 선수들이 상당한 실력을 발휘했는데 그 일본 선수들이 가장 신경 썼던 것이 바로 그 바톤을 인계하는 그 훈련을 아주 가장 신경을 써서 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일본 선수들이 그 바톤을 인계해주는 모습을 보면은 아주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결론은 그겁니다. 한 선수가 계속 바톤을 가지고 결승전까지 뛰어가지 못합니다. 때가 되면은 인계해 줘야 됩니다. 너의 구역은 여기까지야. 여기까지 왔으면은 그 다음 선수에게 인계를 해줘야 돼. 네, 여기까지야. 여러분 손 안에 지금 바톤이 들려져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바톤은 없지만 우리는 그것을 갖고 지금 달리기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이라는 달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목표지를 향해서 우리가 가고 있습니다. 내가 거기까지 다 도달될 수는 없습니다. 나는 그것을 다시 내 후손에게 물려줘야 됩니다. 그로 하여금 또 잘 달릴 수 있도록 나는 그를 또 후원해줘야 됩니다. 이런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설정한 목표 이것보다도 더욱 응대하고 더욱 가치 있는 그런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이 설정하신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또는 우리를 위해서
설정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에 대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를 왜 세상에 존재케 하셨는지에 대한 목적이 있습니다. 왜 우리 조상들이 계시게 하시며 우리 조상들의 혈통을 따라서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도록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십니다. 그 조상들을 거슬러 올라가면은 아담이라고 하는 그 최초의 하나님의 만드신 사람으로 하여금 그 후손이 번성하도록 그렇게 역사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아담이 존재하기 전에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왜 첫째 날에 빛을 창조하시며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는지에 대한 그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생명체들이 그 산에서 있게 하시고 하늘의 새들이 날게 하시고 물속에 오류들이 있게 하신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셨을 때 분명한 목적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동산 모든 나무 실과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내가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은 지금 아담에게 뭔가를 기대하고 계신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담이 그걸 놓쳐버렸어요. 바톤을 놓쳐버린 거나 마찬가지. 그 목적으로 우리에게 바톤을 인계해 주지 못하고 그만 거기서 떨어져 버려서 실족해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다른 버튼을 넣어줬어요. 이 버튼은 뭐냐? 이건 생명의 버튼이 아니고 이건 사망의 버튼입니다. 그걸 계속 후손들에게 또 주고 또 주고. 왜냐하면 아담이 자기 형상을 자기를 닮은 누굴 낳았어요? 셋을 낳았다고 그랬잖아요. 또 셋도 자기를 닮은 또 누구를 낳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까지 왔단 말이죠. 우리의 모든 생명 속에 바로 아담 때부터 뭔가가 이렇게 연결해 오는 그 어떤 버튼이 있단 말이에요. 버튼이라고 합니까? 그 뭐라고 합니까? 바톤이라고 합니까? 바톤. 하여튼 뭐 그거 버튼은 꾹 누르는 게 버튼이죠. 바톤 뭐 하여튼 이게 있단 말이에요. 응? 내가 그걸 갖고 뛴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지금 이 시대에 존재케 하신 목적이 있는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 지금 나로 하여금 오늘 이 시간에 바로 이 장소에 오게 하시며 이 장소에서 바로 이 말씀을 듣게 하신 목적이 있을 텐데 이 목적을 찾아간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볼 때에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일까를 찾아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자세입니다. 내가 요구하는 내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내 목적이 성취되라고 만들어진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목적을 나타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과연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무엇을 지금 나에게 말씀해 주시려고 이 성경을 보게 하시는가? 이걸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이것이구나.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뭐라고 합니까? 자, 여기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네, 여기 1절에도 나오고 2절에도 나옵니다. 1절에 무엇을 중심으로 하느냐? 여기 너의 삶이, 너의 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게 하라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거기 핵심은요.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를 그것을 내가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야 된다. 그 뜻입니다. 이게. 과연 내가 오늘 그 목적을 가지고 살았는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오늘 이 시간을 살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절로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 그것을 분별하라는 겁니다.
그것을 알라라는 겁니다. 깨달으라는 겁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이 삶의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기에 나의 삶의 가치를 둬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찾으라는 겁니다. 발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그게 뭘까? 이걸 찾아가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를 읽었는데 에베소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아주 원대한 계획, 또 하나님의 원대한 목적을 나타내 주시는 말씀이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는 그 근거를 매우 오래전, 아주 태초 시작부터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셨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대목이 에베소서입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십시오. 에베소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사도 바울은 먼저 이 말씀을 나열하기 전에 찬송하리로다라는 말을 먼저 해버립니다. 왜냐하면 그냥 아무렇지도 아니한 듯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창세로부터 갖고 있었던 이 계획은 너무나 원대하고 너무나 큰, 그리고 우리를 향한 정말 엄청난 그런 하나님의 목적이 거기 나타나기 때문에 그걸 그냥 이런 거야 이렇게 나열하기보다는 처음부터 찬송하리로다, 이 말이 먼저 나와버린 거예요. 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 웅대한 계획을 말할 때 나는 먼저 찬송하리로다, 이 말부터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사도 바울의 심정이에요. 왜냐하면 그 계획은 어마어마한 계획이니까. 보십시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여기 복 주셨다라는 말씀을 해놓고 4절 이하가 바로 그 복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냥 복이라는 개념만 나오면 우리는 대단히 좋아하는 우리의 속성을 발동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복이라는 말을 잘 쓰죠. 복, 뭐 하여튼 우리도 그걸 상당히 좋아하는데 중국 사람들은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복 하면은 중국 사람들은 뭐 엄청 좋아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대문에다가도 복자를 써붙입니다. 그런데 써붙이는데 그냥 붙이지도 아니하고 어떻게 붙여요? 거꾸로 붙인대요. 왜냐면은 그냥 붙이면은 복이 나갈까봐 거꾸로 붙여야 복이 안 나가고 안으로만 들어온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여튼 뭔지 모르겠지만은 복이라는 개념을 엄청 좋아해요. 그런데 인간이 생각하는 복이라는 개념은 전부 이 육체적인 개념밖에 안 돼요. 육체가 원하는 것이에요.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걸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는 개념은 전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개념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각도로 우리가 성경을 볼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야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여기 지금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의 앞에 거룩하고 흠 없게 하시려고. 지금 4절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이 한 가지만 보더라도 맨 앞에 찬송하리로다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예요. 하나님이 왜 나 같은 자를, 이렇게 하찮은 자를, 솔직히 우리 나 같은 존재가 얼마나 정말 바닷가의 모래알갱이 같은 존재입니까? 나 같은 존재가 뭐 대단한 존재입니까? 과연 하나님이 나를 신경 써야 될 만큼 그런 존재입니까? 하나님 같은 그런 엄청난 분이 나 같은 존재를 신경 써줘야 될 그럴 대상이냐 말이에요. 내가 실제로 우리가 판단하기에도 나 같은 존재는 매우 미약한 존재일 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느냐고요. 물건 사러 마트에 갑니다. 수박을 사러 갑니다. 여름에 그 수박이 하도 시원하니까 가끔 수박을 사러 갑니다. 마트에 가면은 수박이 수십 개가 쌓여 있습니다. 이거는 15,000원짜리, 이거는 12,000원짜리 뭐 이렇게 골라가라 쌓여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그걸 살 때에 제일 위에 있는 거 탁 들고 옵니까? 여러분 수박 어떻게 삽니까?
이리 보고 저리 보고 두둥겨 보고 코를 갖다 별별 그 수박 하나 고르는데도 나는 나의 모든 감각기관을 총동원해갖고 정말 제대로 고르려고, 정말 맛있는 걸 고르려고, 정말 썩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한 걸 고르려고 얼마나 신경 쓰는지 몰라요. 응? 수박 하나 고르는데도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우리는 느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분명히 수박보다도 더 귀하게 보셨을 텐데 얼마나 하나님이 신경 써서 고르셨을까 나를.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신경을 쓰셔서 나를 택할 만큼 내가 그런 가치가 있는 존재인가 이거예요. 수박을 잘 고르면은 적어도 며칠 동안은 시원하게 먹기라도 하잖아요. 과연 하나님이 나를 그런 가치라도 쓰시려고 고르셨느냐고요.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했어요. 택하셨다란 말은 하나님이 골라서 집으셨다 그 뜻이에요. 나를, 내가 무슨 가치가 있다고. 이게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그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우주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이 온 우주를 또한 심판하실 하나님이신데 그 어마어마하신 분이 나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에 놀라야 됩니다. 그래야 찬송하리로다. 이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 정말 찬송합니다. 이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것이 목적이 나왔습니다. 여기 목적이 여러 번 나옵니다. 왜 우리를 택하셨는가에 대한 목적이 1차적으로 그 앞에,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세워지기를 원하느냐? 여기 보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게 세움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나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것이 나의 개인적인 문제라면 나는 이거 생각하기 전에 나는 이미 결론이 났습니다. 뭐냐면 난 불가능해. 이건 불가능한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쓴다? 이건 말도 안 돼. 왜냐면 내가 나를 알거든요. 내가 내 마음을 알거든요. 내 속의 모든 생각을 내가 안단 말이죠. 그 생각 속에 얼마나 추잡하고 더럽고 또는 남을 속이고 뭐 이런 가식적인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았었느냐고요. 그런데 여기 거룩하고 흠이 없게 그 앞에 쓰게 한다라고요? 과연 이것이 가능한 말입니까? 하나님 잘못 선택하셨습니다. 내가 아니고 다른 사람 찾아보세요. 나는 안 됩니다. 나는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자신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래도 날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그냥 생뚱맞게 택하셨다는 말이 아닙니다. 창세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 그랬습니까? 성경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날 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큰 영역 그 안에서 사실 나를 그 안에 넣어주셨다는 개념입니다. 이거. 거기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겁니다. 그래야만 가능합니다. 이것이. 만약에 그리스도 안에 내가 거하는 것이 아니라면 내가 거룩하고 흠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선다? 이건 꿈도 꾸지 못할 겁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택하시는 거예요. 흠 없고 뭐 거룩한 그런 존재로 그 앞에 서게 하시려고. 자, 이것이 4절이었습니다. 또 5절로 가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여기 또 5절에도 하나님이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을 했다. 예정했단 말은 계획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무엇을 위해서 계획하셨느냐? 우리로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나 같은 존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계획하셨습니다. 6절 가보십시오.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제 또 목적이 나왔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고. 그걸 위해서 나를 부르셔서 그 앞에 서게 하시고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면서 나를 그렇게 이끄셨단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부름의 방법이고 순서고 목적입니다. 이것을 발견하는 순간 나는 너무나 그 앞에 엎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 같은 자를 불러서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겁니까? 나 같은 자로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만드실 겁니까? 나 같은 자로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그 역사를 하게 하려고 나를 부르신 겁니까? 하나님, 나 같은 자를
아마 이 목적을 발견하기 전까지 우리는 얼마나 사소한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애썼을지 몰라요.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걸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자손들 잘 되는 걸 위해서, 뭐 전부 그런 거 아닙니까? 인간이 목표로 삼은 것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다 그거예요. 다 그거예요.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목적을 갖고 나를 택하셨다. 이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 크신 분이 나같이 이렇게 작은 자를, 지극히 작은 자를 택하셨는데 거기에 목적이 있었다. 이것을 발견하는 순간에 나는 전율을 느껴야 돼요. 떨려야 돼요. 나 같은 자로 그렇게 만드시려고 부르셨다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면서 그 앞에 엎드려 봐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갑자기 어떤 무슨 헛개비 같은 사람을 만나는 것, 그런 걸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그 말씀의 기운이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오느냐? 이 말씀의 뜻이 나한테 실질적으로 감각이 되도록, 내가 느껴지도록 그렇게 온단 말이에요, 말씀이. 그래서 이 말씀 때문에 나는 엄청난 놀라움 속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선택하셔서 이렇게 만드시길 원하신다라는. 그 순간에 나는 그걸 알게 돼요. 아,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구나. 내가 이렇게 되는 걸 원하시는구나 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해 나간 거예요. 네. 놀랍지 않습니까? 나같이 미천한 자도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한다니. 이것이 놀라운 일이에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을 계속 우리가 더 읽을 수 있는데 여기 뒤에 보면은 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구속 받았어요. 우리 보통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지금 구속이나 또는 죄사함 이런 걸 다 통틀어서 우리는 구원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어요. 예? 물론 그 앞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이렇게 돼요. 풍성함을 따라. 그 은혜의 풍성함이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십시오. 8절에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알리십니다. 우리로 알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가 헤아리고 알 수 있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지금 요게 8절 설명이 그래요. 지금 8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 누가 지혜로운 자냐? 하나님의 이 비밀스러운 뜻을 깨달아 나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 지혜와 총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바로 이 사람이. 자,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하느냐?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것, 즉 계획하신 것, 하나님이 목적으로 삼으신 것, 바로 그것이에요. 그것을 다른 말로 경륜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륜. 하나님이 뭔가를 계획하시고 뜻을 세우셨는데 그것이 하나 이루어 나가는 이 모든 것을 경륜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경륜. 영어로는 economy라고도 얘기합니다. economy. 가정에서 어떤 뭐 국가나 가정이나 어떤 경제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economy라고 하는데 단순히 economy는 돈 계산이 아닙니다. 모든 영역에 대한 하나의 계획이고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에 대한 계획이 바로 economy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계획을 가지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셔갖고 뭔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내게 그 어떤 지혜를 자꾸 주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알게 하시는 그 역사로 계속 나를 이끄십니다. 정말 이것을 내가 깨달았다면, 정말 하나님이 이러한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내가 알았다면요, 내 삶은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내 삶을 내가 어떻게 가질까 이미 결정됐어요. 이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살아가는 게 내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부름의 목적, 이거죠. 부름의 목적. 그것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 하나님께 택함을 입은 사람의 삶입니다.
조금만 더 읽을게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통일을 가지고 통일교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기독교에서 변질돼 나간 어떤 이단 종교가 있는데 통일교라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런 걸 잘 인용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인 통일이다, 통일이다. 그런데 여기서 통일이라는 개념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개념입니다. 이것은 우리끼리 하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일치되게끔 내가 거기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통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것을 지금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여기 지금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죠. 그러면 이건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자기의 뜻을 따라 이렇게도 되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이거야. 여러분, 우리가 예정을 입은 거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분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앞에서는 우리가 그를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불렀지만은 이제 뒤에서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우리를 찬송으로 여기시는 그 일로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말씀도 됩니다. 그래서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놓고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어 또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으니. 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록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수적이냐? 성경입니다. 성경. 다시 한번 여기 지금 15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수단, 하나님의 방법은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 보이시려고 하나님은 성경의 첫머리에 창세기의 1장부터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이렇게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가라사대란 말은 말씀하시니까 그 뜻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이루어졌다. 그러면 지금 여기 성경에 하나님이 모든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다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게 됩니다. 결국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이루어질 거구나. 보세요. 저희 집사람이 커피를 좋아합니다. 여름 내내 커피를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더위를 타니까 그 커피, 냉커피를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그걸 이제 마시기 이제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커피 중에 캔커피라고 있어요. 캔커피. 아시죠? 아주 저희 집사람이 좋아하는 커피입니다. 그 캔커피를 냉장고에 뒀다가 이제 마시는 거예요. 저는 안 마십니다. 저 마시면 알레르기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 집사람 커피를 마셔요. 그 캔에 커피를 탁 마셨습니다. 다 마셨습니다. 이제 그 캔, 깡통, 그거 이제 뭐 합니까? 아무짝에 쓸모없는 겁니다. 그냥 부지직하고 찌그러뜨려서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저 부지직하고 찌그러져서 쓰레기통에 처박혀 있는 저 깡통보다 나은 게 무엇입니까? 정말 내가 그것보다 더 낫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정말 그것보다 나은 존재입니까? 오히려 더 못한 존재는 없습니까? 못한 부분은 없습니까? 저 깡통이 죄 저지르는 거 봤어요? 근데 나는 수없이 더 죄를 생각하기도 하잖아요? 오히려 깡통만도 못한 그런 존재일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엄청난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지금 성경 말씀대로 보니까. 나를 향해서 어마어마한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아까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세움받게 하시려고 나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계획, 정말 깡통만도, 그 찌그러진 깡통만도 못한 존재를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계획을 거기다가 딱 이렇게
투자하신 건데 놀라지 마십시오. 그 계획 다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께서 세우신 계획을 다 이루십니다. 아까 그래서 전도서에서 그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그랬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인간의 계획이 아닙니다. 나를 향한 그분의 계획 다 이루어질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분을 믿고 쫓아가야죠. 공원에서 개를 끌고 가는데 요즘 개들이 참 말을 잘 들어서 주인 가기도 전에 주인이 갈 길을 먼저 앞서서 척척척척 갑니다. 주인이 오히려 따라갑니다. 그런데 가끔 가다가 10마리 중에 한 2마리는 안 갑니다. 뻗당깁니다. 그러면 주인이 어떻게 하세요? 조금은 기다려줘요. 근데 얘가 도무지 떠날 생각을 안 해요. 그러면 일로 오라니까 하고 어떻게 해요? 줄을 땡기는 거죠. 땡겨. 그럼 얘는 또 거기 냄새나는 데를 또 가려고 뭔가 이렇게 고기를 거기 가지 말고 일로 오라니까 끌고 갑니다. 결국은 걔는 주인이 가는 대로 가야 돼요. 주인이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가야 돼요. 그죠? 그런데 걔가 나는 그 목적지에 같이 가기를 원하지 않아요 하고 다른 길로 가기로 하면 결국 결론이 뭐입니까? 자기 목만 아픈 거예요. 주인하고 다른 길로 갈 때는 자기 목만 아픈 거예요. 그럼에도 결국은 끌려가더라도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주인이 원하는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걔가 자기 원하는 대로 가도록 내버려 두는 주인은 없습니다. 너 네 원하는 대로 가. 그러면 걔는 지 마음대로 어제 동산이고 뭐고 마음대로 돌아. 이렇게 안 만듭니다. 주인은 잠깐 동안 산책을 시키고는 이제 집에 가자고 또 끌고 가십니다. 그렇잖아요. 걔는 주인의 뜻에 같이 움직일 때는 너무나 편합니다. 그러나 자기 마음대로 다른 길로 갈 때는 막 모가지가 아파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목적을 갖고 계시다라면은 여러분의 목에 힘을 주실 줄 준비하세요. 안 그러면 목이 아플지도 몰라요. 여러분의 뜻으로 가려고 할 때. 그러나 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길로 가겠습니다. 이게 뭡니까? 그걸 보고 순종이라고 말해요.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람은 목이 아플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가시는 길로 같이 가는 거니까. 어쨌든 하나님은 그 목적을 이루신다니까요. 반드시 이루고야 마신다니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획하셨으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니까요. 내가 반대를 해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신다니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부름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찾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도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을 만드신 거기에도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것도 목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 모든 피조물을 네가 다스려라.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목적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목적을 가지고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목적도 있었습니다.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시는 목적도 있었습니다. 그 아들 다시 무덤에서 살아나게 하시는 목적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역사에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에는 누가 있었느냐? 우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도, 하나님이 아담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도,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것도, 죽게 하신 것도, 다시 살아나게 하신 것도 그 목적에 바로 우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그 원대한 역사를 이루시고 나에게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갖고 계신 목적이 있다는 걸 여기 지금 기록해 놓은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가 소홀히 여기지 맙시다. 그걸 마음에 정말 기억합시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라도 이 목적에 대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겁니다. 정말 그것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나로 하여금 이 세상에 존재케 하신 목적을 내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가정에서 어떤 아들은 정말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알아서 그 뜻에 합당하게 이렇게 아버지를 잘 보필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그 아들은 정말 사랑받죠. 전혀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상관 안 하고 자기 길로만 가는 아들이 있겠습니다. 그런 아들도 있어요. 누가복음에 바로 그 아들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이 아들은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아버지 보고 돈 달라고 해서 돈 갖고 다 멀리 가서 호랑방탕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아들도 있습니다. 그런 아들은 사랑받기가 힘들겠죠. 성경에서는 그런 아들도 사랑하셨지만 세상 원리라는 것은 그런 아들은 사랑하기가 힘들잖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라는 것은 하나님을 지칭합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내 마음에 내가 무엇을 위해서 구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목적을 분명히 걷다 알려주신 겁니다. 내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다 이겁니다. 내가 기도하는 목적은, 내가 추구하는 목적은,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다. 이 목적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주기도문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님은 그런 같은 말씀으로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라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무슨 뜻이 이루어졌다는 뜻입니까? 거기 우리말에는 주어가 빠져 있습니다만은 당신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 왜냐하면 처음부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하고 아버지를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당신의 뜻이란 말은 바로 아버지의 뜻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내가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주기도문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은 정말 기도의 모범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모범을 따르지 않는 것이 문제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내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자꾸 이것을 주장하려고 하죠. 내 뜻. 그러나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 성경이 무엇을 말해주는지 생각해 봐야 돼요. 왜 나를 부르셨는지, 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셨는지, 왜 나로 하여금 은혜를 입어서 구원을 받게 하셨는지, 왜 나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피 흘리게 하셨는지, 그 목적이 어디에 있었는지 이걸 알게 만드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그랬다라는 것을 내가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혹 몰랐다 할지라도 바로 이 순간부터 여러분은 그것을 알게 됐습니다. 나를 부르신 부름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구나.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구나. 그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그 목적이 정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부름의 그 목적 그대로 제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여러분의 기도에 그렇게 꼭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하나 쌀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도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정말 참새까지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떨어진단 말은 하나님은 참새까지도 기억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보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참새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억 속에 내가 있습니다. 나를 택하신 분이 왜 나를 기억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나를 향해서 원대한 목적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 왜 나를 기억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내가 이 순간에 이 소망교회라는 예배당에 나와서 내가 앉아있는 이 모습도 하나님은 보시고 계실 것이며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기서 나타내시길 원하실 것이고 나로 하여금 그 뜻을 찾아가기를 또 원하실 것이란 말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서 여십시오.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말씀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우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고 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그렇게 만드십시오.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게 만드십시오.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목적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만드십시오. 나를 주님께 드립니다. 내가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 나를 그렇게 만드십시오. 그렇게 한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목적, 그 하나님의 목적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기도합시다.